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거듭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상명하복의 이런 관계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왜 안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하시거나 이해시키거나 전혀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 언약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구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과의 이러한 상하관계, 이런 것을 자연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그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타락한 인간들은 굴욕적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 존재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서 행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금해야 된다는 것, 결코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용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그 거추장스러운 존재 자체를 이제는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는 없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명백한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안타까워할지언정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치워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은 신자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고집대로 행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워주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부모의 말이나 스승의 말이나 목회자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명백한 증거이고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 규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중심으로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그 중요한 어떤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학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 이겁니다. 아멘으로 응답을 해라. 그렇게 그 명을 받들어 지켜 행할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뭡니까? 순종이란 말이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신 것을 금하고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으로 답하라 이겁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시 사사시대를 방불한 그런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지 오늘은 다시 신명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그날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넜을 때 이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설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르우벤 갓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의 위치를 보면요. 그리심산 근처의 지파들은 대략 남쪽의 땅들을 차지했고 에발산의 지파들은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할 6지파는 야곱의 아내들, 정부인 레아와 라헬의 후손이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6지파는 야곱의 첩 실바와 빌하의 자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축복과 저주의 근본적인 토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순종과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셨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축복과 저주만 있을 따름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만, 그것의 결과만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는 이제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누군가는 끝까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지 못함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흑백 논리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있는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겠지만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겼듯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행하거나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 신앙과 불신앙,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성경은 이렇게 언제나 이분법적인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은 없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앙을 갖는 일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든지 성경은 이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미적거림이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닌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도를 지켜 행하고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율법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든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삶에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 박약한 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면서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을 뿐인 형식적인 삶의 끝에서 결국 배도의 길로 가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귀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의 율법 앞에 서 있듯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 역시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과 믿지 않음으로 영벌과 저주의 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이 양갈래 길 그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인들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할 것이다. 새긴 조각과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의 가증한 것이요 장색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앙에 서서 모세의 말을 전달받아서 양쪽에 갈라서 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전달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 아마도 제사장으로 보이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언약궤 옆에 서서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이 선포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축복 아니면 저주. 간단한 것입니다. 진리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아주 간단한 원리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지옥은 없다느니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지옥은 없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기를 위함이다. 그런 말들을, 그런 복음이 아닌 말들을 떠벌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짓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셨고,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하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서 믿어 구원에 이르든지 아니면 끝내 믿지 않으면 혹은 잘못된 믿음으로 그릇된 길을 가면 배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힘써 오늘 여기 레위인들도 큰 소리로 외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편에 서서 그저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떠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신 첫 번째 율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 그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색, 크래프트맨 영어로 장색이란 각종 물건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아주 손재주가 탁월해가지고 돌이든 쇠든 어떤 재료든 그것으로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아주 이렇게 잘 조각해서 만들든 주물로 만들든 두드려서 만들든 물건을 잘 만드는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이런 장인들, 공예인들, 이런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러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이 돌을 조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메이슨이라고 하잖아요. 돌을 조각하는 사람들.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최고의 그 기술자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재주를 가지고 어디다 썼겠느냐. 이게 정교한 조각이나 혹은 주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뭔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쁘게, 정교하게, 멋들어지게.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냐? 우상들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번 것입니다. 돌을 조각하는 사람은 건물을 만들죠. 웅장한 건물이나 혹은 뭐 조각품이나 큰 고대의 이런 건축물들이나 혹은 뭐 어떤 그 큰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이런 재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거나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체 철기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대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돌을 쌓아 올릴 때 사람의 손을 가지고 뭔가를 다듬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서 그대로 쌓아 올려서 제단을 만들어라. 인간의 손으로 뭔가를 다듬지 않은, 전혀 사람이 보기 좋게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가증하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께 가증하니라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가증하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올 때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색은 뛰어난 손기술로 정교하게 돌이나 쇠를 다듬는 기술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것이 보기 좋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탄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더 아름답게 뭔가를 고안해내고 세련되게 뭔가를 다듬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와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이 보기에 결코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장색이 만든 쇠든지 뭐 돌이든지 부어 만들든지 깎아 만들든지 좌우지간 뭐든지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만든다, 그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1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 결과로서 그 방법을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으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나 사탄이 제안한 바에 따라서 어떤 눈에 보이는 상상물 아래서나 혹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500년 전에 약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규범적인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장로교의 이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웨스트민스터 대규례 문답 108문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10계명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경배와 규례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온전하고 순수하게 지키는 일이며,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입니다. 읽고 설교하고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과 받는 것, 교회 정치와 권징, 목회직과 그 직분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거짓된 경배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과 거짓된 경배를 혐오하는 것과 그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경배가 불가하다고 하는 것, 거짓된 경배를 혐오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대하는 것, 이게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각 자신의 형편과 소명에 따라 거짓된 숭배와 우상을 기념하는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교리 문답에 이미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109문 이어지는, 그럼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어떠한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권장하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라고 고안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권장하며 명령하고 사용하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고 인정하는 모든 일들이며, 이게 뭐라고요?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고 인정하는 모든 일들, 이걸 금해야 된다. 거짓 종교를 관대하게 다루는 것이며, 세 위격을 모두 표상하거나 어느 한 위격을 표상하든지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표상하거나 외적으로 어떤 한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의 어떤 종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표상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상하는 것을 만드는 일이며, 그 표상하는 것을 숭배하거나 그것 앞에서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꾸며낸 신성들을 어떤 표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성들을 숭배하거나 또는 그 신성들에 속한 것을 섬기는 모든 일이며, 고대성, 관습, 헌납 또는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 내세우거나 그 어떤 구실을 들지라도 우리 스스로 창안하여 채택된 것이든 전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든 하나님의 경배를 부패시키고 그에 더하여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모든 미신적 창안물들이며,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며, 신성한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방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게 뭐냐?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이미 다 우리의 믿음에 걸출한 선조들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마치 내다본 듯 다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뭐가 우상 숭배고,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안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겁이 없는 거죠. 네, 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예배당에 멀티 스크린을 설치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게 굳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예? 첨단의 악기가 뭐 몇백만 원짜리 신디사이저 이런 악기들, 첨단의 악기들이 사용되고, 일렉 기타나 뭐 베이스 기타, 성도님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가져오시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장비를 가지고 성경을 찾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자, 과연 이것이 예배의 정신에 적합한 것이냐? 신학적인 논의나 점검이 과연 불필요한 것이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교회에서 아무 노래나 불러도 되고, 예배당 안에 뭐 어떤 것을 들여다 놔도 상관없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뭐 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교리고 다 필요 없고, 과연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버리고 그 형식을 버리고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다른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중개받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가? 성경과 교리가 이토록 명백하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데도 과연 그것이 가단 말인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야 돼요. 벌써 몇 달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타협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그래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그것을 세우는 자를 분명히 저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히 바샤테르라는 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은밀한 장소에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색에 의해서 섬세하게 제작된 우상의 형상을 은밀한 장소에다가 섬겨두는 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기술자를 통해서 아주 이쁘게 멋있게 기가 막히게 잘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은밀한 곳에 둬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두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은밀한 곳에 둘까요? 양심에 꺼리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안단 말이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가끔씩 나만 꺼내보는 것으로 괜찮다고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냐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그러니까 육이 내가 원해서 만들긴 했는데 내 양심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데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그것을 쳐다보는 그 즐거움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거죠. 은밀한 곳에 두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리의 가장 은밀한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 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골방 어딘가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습관이든 취미든 그것은 다 은밀한 데 있어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죄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다가 두고 자기만 즐기는 거예요.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뛰어난 기술이 있다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뛰어난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손을 가만히 묶어두겠어요? 아니죠.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세련된 것일수록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겠죠. 소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게 자연히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드러내놓고 숭배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항상 은밀히 감춰두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삼가해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금하시면서 은금 동철은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의 곳간에다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내어서 어떻게 훔치죠. 그것을 여리고성에서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장막 땅속에다가 자기 장막 텐트 그 바닥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의 어미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은으로 은장색을 시켜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아들 집에 그걸 두는 참남한 짓을 저지르죠.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제사장 하나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집을 위해서 그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삼아요. 이 사사기 17장 끝에 가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모두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우상도 숭배하고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바로 그때를 일컬어서 사사기 17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전부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던 바로 그때를 말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뭐든지 제 마음대로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는 거죠. 내가 알아서. 교회의 결정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경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명 이스라엘도 그들이 각 집안마다 세워놓은 우상들을 흉내내서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거나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아니 나를 설득시켜보라고 그럼 믿을 테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에게 설득하시지 않아요.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뭔가를 설명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그 죄성을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먹지 말아라.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 끝. 아주 단순해.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왜 그래야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이해시키면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알았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해봐야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어기면 저주를.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답해야 된다.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의 의미는 확고하다.
신실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로 아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문장이나 대화의 끝에서 사용하면 아멘이라고 사용하면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잠깐만요 하나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답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자꾸 설명을 요구합니다. 나를 설득시키면 믿겠다고 하겠다고 내 마음이 시켜야 하는 일이지 그게 억지로 뭐 나한테 하라고 되냐고 얘기하죠. 자, 이러면 그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해보라 이겁니다. 나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명령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이 되게끔 나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당신이. 예? 그러한 대답 자체가 여전히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상명하복 이런 어떤 그 질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죠. 미쳤어? 내가 그 말을 듣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뭐든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들이받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응하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 취급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규례와 율례와 법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상황, 내 처지, 내 판단 이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 그릇된 인본주의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기에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실제로 점점 더.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성도님들의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의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한두 세대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과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다르죠. 언제부터 신앙에 합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합리성. 신앙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이게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다,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믿음을 다 유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키라 이거 나를. 그래야 내가 믿을 거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슨 생각할 여유를 주시거나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거기서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그게 뭘 보여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순종해야 될 존재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거죠.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내게 있고 너희는 내게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너희에게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피조물 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용의 유무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지키라 행하라 금하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밖에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느낌, 방법 모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되죠.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권위, 뭐 남편에게 순종해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남편한테 순종을 합니까? 뭐 부모님에게 순종, 선생님 말에 그 어디 뭐 선생님 같아야 순종을 하죠. 이제 이런 핑계들을
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위에 하나님이 두신다 이겁니다. 왜? 그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순종할 만한, 뭐 흠모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한 탁월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뭐 이렇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되겠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그 우리의 판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함량 미달에, 그러나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를 우리 위에 두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데카르트가 얘기했잖아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모든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다 의심을 해도 내 자신은 의심하면 안 된다. 엉터리죠. 데카르트의 그 합리론은. 자기 자신부터 의심해야죠. 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니까. 너의 지정의는 죄로 다 썩어버렸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의심하고 나는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그렇게 해서 발달돼서 사람의 사상 속에 또아리를 틀고 사람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됐거든요. 이렇게 돼.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질서와 그 권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따라서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신앙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갱신되어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나오는 나, 자, 에고, 이 자신. 끊임없이 내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소멸되고 성취되고 파괴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오직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과 그 명령, 그 율법, 그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진리의 가르침과 내용을 쫓아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모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예전과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삶의 원리와 방향을 쫓아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 자리를
꿰찬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응?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보란 듯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약간 바보처럼 보여요. 우리는 왜요? 항상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저 사람들은 막 머리를 굴리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방법들을 도출해내는데 우리는 그냥 묵묵히 좀 바보같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에? 아니 꼭 저렇게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그 밑에다 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위에다 자기를 두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위에 우리를 올려둘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그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고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신앙은 그것이거든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디 우리의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오늘도 나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축복과 저주를 행해야 될 것과 금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화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린 그것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길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